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면은요, 그가 보낸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편지를 받는 이들, 받아서 읽는 이들, 또 그 편지를 읽어줄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그 듣는 사람들에게 참 불편하고 거북하게 하는 그런 신랄한 말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이 저주라는 이 단어는 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는요,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분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뜻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거 다른 교훈이야, 이거 틀리다라고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슬기롭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이런 단어를 듣는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 성도들한테 이 어리석은 성도들아 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이 바보들아 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뭐 저처럼 좀 인격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 격앙된 말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을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인데요. 그 가운데 깐부 할아버지가 외쳤던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러다 다 죽어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른 복음을 쫓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그들에게 책망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마지막 부분 깨다라는 말은 미혹하다라는 뜻이에요. 미혹해서 끌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미혹해서 신앙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끔 제가 가족들하고 모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처가 식구들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 부수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릇된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답답하죠.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아주 올바른 길을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왜 미혹돼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폐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입이나 그 이단들 가운데 들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들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을 믿고 있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아니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을 걸어갈 때 성장되지 않는 겁니다. 성숙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허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업적, 종교적인 헌신, 그 열심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허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항상 실패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지금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자기 자랑들, 자기 업적들, 지금의 자기의 수준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그 폐해를 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질문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번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목사님,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그냥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책망을 받잖아요. 아, 그럼 살면 안 되지. 이런 책망 어디서 올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생각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성령이 갈등할 때 생기는 그런 의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인 가족들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할까? 아, 하나님의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라고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네, 확증.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확정.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 되어짐의 확증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놀랬던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의 가족들, 이방인들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할례 받았고 뭐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요. 고백하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로 받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듣고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전까지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원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듣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원인이고 하나님만이 조건이고 하나님만이 이유인 겁니다. 이 기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질문에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 그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들이 미혹돼서 정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는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는다며. 근데 왜 그걸 믿는데 왜 다른 것을 쫓아? 그런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은요, 더 나아가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전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들을 헛수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그 핍박은 뭡니까? 조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조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출장가 버리고 자기의 공로만 서는 거죠.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헛된 거잖아요. 헛수고 아닙니까? 이 바울의 이 질문은요, 그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네가 지금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킨다.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개중에는 그걸 조건으로 삼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복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 이유가 주일 성수에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는 복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이런 오해들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 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내가 공부 못하면 아마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그러는 거죠. 아, 내가 엄마 아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성적을 얻어야 돼. 사실 부모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훌륭해지기를 원해서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꼭 부모가 자신이 공부하지 못하면, 공부를 못하면은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오해 가운데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도 내 자식인데.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여러분에게 업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갖다가 특별히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는 저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어떤 데 잘못 하나님을 오해한 가운데 뭔가 조건을 만들려고 해요. 뭔가 헌신을 갖다가 막 쌓으려고 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라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죠. 사실 이 바울의 이 질문은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 걸어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이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은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죽는 그날까지 부모는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안 그래요? 부모가 그래요.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시 한순간도 우리가 동떨어져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업적 쌓기에 아니면 공로 쌓기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조건들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뭐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가?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뭐 새벽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특별히 더 인정받고 싶어서 새벽기도 한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정상적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대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듣고자 했던 대답이 있어요.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가 같냐면은 자신들이 훌륭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대중 매체로부터 막 뭐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앞에 섰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찬사하는 가운데서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이게 모든 걸 우리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런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훌륭해서 지금의 내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고백을 이 바울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어도 힘 없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키워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익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의 가사처럼. 익어져 가야 돼요. 익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익어져 간 가운데에서 아니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되어진 게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훌륭하게 사셨나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게 뭐가 있겠어? 뭐가 훌륭하다고 생각해? 내게 훌륭한 건 없어. 많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 있단다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 고백을 이 바울이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인데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제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어가 우리가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럽다 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도하셔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